코스모스는 제가 언젠가 이 코스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참 사랑하는 그런 꽃이에요. 여러분, 코스모스는 여러분이 코스모스를 자세히 보면 코스모스 꽃 색깔이 아주 그 순백색, 흰색하고 그리고 흰색이 조금 이제 붉은 물이 들어서 분홍 색깔이고 또 조금 더 짙게 물든 분홍이고 그래서 점점 짙게 물들어서 나중에는 아주 짙붉은 색까지 이 범주 안에 있어요. 뭐 요새 계량종이 있긴 합니다만 원래 이제 코스모스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코스모스를 통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이게 신앙의 여정을 너무너무 잘 표현해 놓고 있구나. 우리가 지난날 죄인인데 까만색인데 예수의 보혈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된 것처럼 우리가 순백색의 이 코스모스처럼 됐구나. 로마서 4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이게 순백색을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부터 이 주님은 내 안에 우두커니 와 계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나하고 교제하고 사귀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과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점점 친밀해지고 점점 가까워지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처음에는 제 삶만이 너무 좋았지만 이제 점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조금씩 내 마음에 물들어가는 여정.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만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정이 신앙생활의 여정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참 이제 제가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코스모스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심령이 물들어져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은 이런 거 말고요. 우린 자칫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안수집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뭐 선교사다. 이런 직분 말고요. 직분 말고 이런 직분이 아니라 신앙은 얼마나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진짜 여러분의 면면을 나타내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려고 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대답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저는 주일 성수 철저히 합니다. 저는 11조도 합니다. 저는 제자훈련 과정도 마쳤습니다. 저는 선교도 한번 나갔다 단기 선교도 갔다 왔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를 비롯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저는 술 담배도 안 합니다. 저는 뭐 연합회도 회장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신앙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그건 여러분 직임에 따라서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낼 때는 그런 거 말고, 외적인 그런 거 말고 당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게 그 부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물으신 게 연합회 회장 해봤냐, 너 직분이 뭐냐, 이런 거 묻는 거 아니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묻는 질문은 직분에 관계없이 너 나 사랑하니,
이거 묻기 때문에 이것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그 신앙이라야 옳은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포항에 있을 때 비전 센터를 그 7층으로 지었다 했잖아요. 그 메인 홀이 한 340석 극장식으로 이제 극장식 의자고 여기 무대 장치하고 이제 계단식으로 해서 모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포항 시내가 다 쓰는데 뭐 선교 단체를 비롯해서 늘 오픈 시켜 놓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메인 홀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제가 코스모스 홀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을 사랑함이 더 짙어지면 좋겠다 해서 그 홀 이름을 제가 코스모스 홀이라 이렇게 이제 짓고 지금도 거기 가면 뭐 코스모스 홀이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로마서는 신앙 여정에 대해서 제일 잘 말하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 1장에 이방인의 죄, 2장에 유대인의 죄, 3장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 받는 내용이 로마서 4장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 얻었어요. 로마서 4장까지가 구원 얻었는데 그 다음 6장에 가서 옛사람이 다시 불거져 올라오고 7장에는 옛사람이 너무 많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정도로 막 탄식한다고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큰 두 산맥이 있습니다. 이 두 산맥을 모르면 신앙의 맥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 맥은 죄인이 예수 믿어 의롭다함 받는 이 맥이고 이 산을 하나 넘어야 되고 두 번째 구원 얻어놓고는 자아가 철저히 십자가에 죽고 성령의 충만함 받는 성령의 지배받는 이게 이제 큰 신앙의 두 산맥이죠. 다시 말합니다. 죄인이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산맥 그리고 구원 얻은 뒤에는 자아가 철저히 죽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이 산맥 이 두 개의 산맥이 옳게 돼야 그 신앙이 바로 된 거죠. 바로 된 거죠. 그래야 옳은 신자 구실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는 내용은 이제 로마서 3, 4장에 나와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장은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는 8장이 제일 탑장이에요. 8장이 제일 탑장이에요.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8장이에요. 그 다음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면이기 때문에 교리적 면에서 제일 탑은 8장이에요.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8장이 로마서에는 제일 탑장인데 그때가 언제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내가 다스림받고 지배받는 그 장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믿었을 뿐 아니라 자아가 죽었을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오늘 로마서 8장에 28절에 그때 우리를 불러주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아무 때나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에 안 나와요. 5장에 6장에 7장에 안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로마서 8장에 가야 나와요. 왜? 예수 믿을 뿐 아니라 자아가 죽고 성령의 완전히 지배를 받은 그 장이 로마서 8장이기 때문에 그때라야만이 저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사랑하지.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하잖아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자아가 충만하거든요. 자아가 충만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고 이게 디모데후서 3장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 안 하면요 우리는 쾌락 사랑, 돈 사랑, 이제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이런 거 다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겠어요? 이게 성령에 딱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우리를 연단하고 다듬어서 어떤 신앙 인격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인격이 돼 있다면 저분 신앙생활 옳게 하고 있구나. 저분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라 했습니다. 직분이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안수 집사기 때문에 그게 신앙에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저분이 사랑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거고 물으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훈련을 예수님이 3년 받고 3년 제자훈련 종업식 때, 졸업식 때, 수료식 때 테스트가 뭐냐면, 제자훈련 마지막 3년 코스 맨 마지막 시험이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마지막 주님이 진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너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인격이냐?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쫙 가서 이렇게 저렇게 연단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창세기 22장이잖아요. 22장에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건 무엇을 향한 테스트냐? 네가 100살 때 낳은 아들을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사랑의 테스트거든요. 사랑의 테스트.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근데 아브라함 테스트에 합격해요. 그 100살 때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아들을 결박해갖고 칼로 내리치고 번제로 이렇게 태워 바치려고 했어요. 이게 시험에 완전히 통과한 거예요. 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12장부터 이렇게 연단해서 얻고자 하는 신앙 인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을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인격을.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유월절 피로 건져내 가지고 광야 40년을 다 연단한 뒤에 광야 40년 끝날 때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1장 1절을 보면 모압 평지에서 광야 다 끝났을 때, 그러니까 유월절 피를 경험하고 광야를 다 거친 뒤에 신명기를 그들에게 주는데, 신명기의 주제가 뭐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광야 끝지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격은 정말로 마음 다하고 뜻 다해서 나 사랑하니?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야, 저분 중심에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뚜렷하게 기결되어서 가는구나, 이런 방향으로 신앙이 나가고 있다면 그분은 신앙생활 지금 바른 정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점검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 정말 잊으면 여러분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찬송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뭐냐? 이전보다, 지난해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교회 부흥이나 이런 거는 막 결과론적으로 덤으로 오는 하나의 부산물에 불과하고, 내가 뚜렷하게 신앙을 추구해야 될 방향은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내가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은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이 고백만이 내가 해야 될 유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놓치면 신앙의 골자를 놓치는 거예요.
정말 주님. 그래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여 가로되 어느 율법이 제일 큽니까 하니까 주님이 스스럼치 않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네 마음을 다 달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에게 온 마음이 드려지는 그 신앙 인격이면 그게 100점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소원해 보세요. 나는 그 어떤 분들에게 나를 불러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뭐냐? 저분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다. 그 말씀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라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지난날에 교회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지난날에 업적이 많은데, 물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결과물에 불과한 거고, 진짜는 오늘 진짜 주님 사랑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주님 이제 재림해서 오실 거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의 종말론에 들어가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이렇게 들림 받잖아요. 들림 받아서 뭐 하냐면은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보라 신랑이로다. 주님이 무슨 모습으로 오시냐면 신랑의 모습으로 오는 거야. 그럼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신부의 모습. 그럼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신부의 가장 신랑을 향한 바른 자세냐? 신랑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 신부가 준비해야 될 최고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 들어갈 건데, 그때 주님은 신랑으로 오실 건데, 신부된 주의 교회가 그분을 향한 사랑하는 한 마음,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럼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 봐야 된다니까. 이거 다른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저분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 하나면 정말 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에 정말 놀라운 좋은 복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 번째 오는 축복이 뭐냐?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거는 아멘을 정신 딱 차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또 뭐 하여튼 어디에서, 직장에서 뭐 어디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냐? 그 일 처리한다고 막 문제 속으로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 그 일 처리해야 되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에게로 뛰어가지 말고 주님 앞으로 뛰어가서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정리해 봐야 돼.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정리해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지금 사랑하는 관계가 돼 있으면 그 일이 지금 표면적으로 안 좋아 보이고 어때 보여도 그것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결과로 기결될 줄 믿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어떤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뭐고 애들이 뭐 어떻다 하고 그렇게 해도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결론적으로 합력해 선이 다 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수록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 내가 나하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 사랑하고. 그러면 아까 사랑하려면
어디를 넘어와야 사랑할 수 있냐면 로마서 4장에 믿는 단계에서 로마서 8장 사이에 뭐가 딱 있냐면 6장 7장에 자아가 있어. 자아가 도사리고 있는 거야. 굉장히 넘어가기 힘든 자아라는 산을 넘어야 성령이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 자아의 산을 아직 못 넘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못 되죠. 자아가 살아있으면 다른 거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건 중요한 원리예요. 교회가 뭐 좀 어수선하다, 뭐 가정이 좀 어수선하다, 직장이 뭐 좀 어수선하다, 아유 애들 집에 뭐가 좀 어떻게 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정말 자아가 철저히 죽고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고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관계가 딱 확립되면 나머지 일들이 그만 합력의 결과가 선한 목적, 선하게 딱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간증은 진짜 뭐 책을 써요. 책을 써.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저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포항교회 청빙을 받았잖아요. 포항교회 청빙을 받았는데 거기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정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개척한 교회에서는 사임을 했어요. 이제 여기 가야 되니까 사임을 다 하고 이제 마지막 송별 예배도 다 드리고 여기 가야 되는데 행정적인 처리를 감찰회에서 잘 안 해줘가지고 몇 개월을 공중에 붕 떠 있었냐면 6개월을 붕 떠 있어요. 왜? 경북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저쪽보도 없는 저 비주류가 저쪽에 가려고 한다고. 그 아무도 지리 목사를 맡으면 사임해버리고, 지리 목사를 맡으면 사임해버리고, 지리 목사를 맡으면 사임하고, 다 이제 저 서울에 서울신학 나온 사람을 경북에서 제일 큰 교회로 보내야지. 저 어디 쪽보도 없는 저 어디 뭐 저 변방에 있는 갈릴리 저 갈릴리 사람 같은 저런 사람을 어디 넣겠네 했고 다 리젝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난 맨날 그만 기도만 했어. 주님하고 난 어디 뭐 비릴 데도 없고 뭐 주님밖에 없지 뭐.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합력의 선이 되어서 이제 가게 했어요. 그래서 포항교회 장로님이 계속 그러니까 그럼 우리 탈퇴해버린다. 우리 교단 탈퇴해버린다. 너희들 그렇게 나오면 우리 그만 교단 탈퇴할란다. 그만 그래 혼자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그만 탈퇴할란다. 이렇게까지 막 나중에 이렇게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교회가 전적으로 하나가 돼서 딱 하니까 아이고 여러분 참 얼마나 이 안 좋은 텃세들이 센지 아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포항에서 여기 올 때 또 이제 또 비주류가 또 우리 교단에서는 어떤 의미로 세 번째 정도 큰 교회가 은평교회가 그러니까 또 반대가 막 이렇게 있어갖고 그래 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난 한 번도 사람에게 저 좀 말 좀 잘해주세요. 저는 조금도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왜?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여기서 신나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잘할 거고 전혀 부담 없었어요. 부담 없었어요. 근데 그 경쟁한 네 분이 경쟁했는데 이 분들은 전부 박사님이고 나는 뭐 석사도 아니고 학사도 아니고 진짜 뭐 잡상가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동안 진짜 오는 세파 가운데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 여러분 이렇게 힘 모아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사람 비유 맞추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 기쁘게 하라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에게 코드를 딱 맞추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딱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역사예요.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전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뭐 정말 26분 신무 장로님에다가 나머지 이제 또 뭐 명예 은퇴 장로님들도 그 정도 되고
장로님들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절대 저는 장로님에게 비유 안 맞춥니다. 주님에게 맞추면 딱 마음이 하나가 돼요. 전 지금 뭐 갔는데 장로님 글이 많아도 저분 성향이 어떻지, 뭐 저분 어떻게, 그거는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주님의 마음 맞춰서 우직하게 나가면 장로님도 거기 맞춰야지. 장로님도 그 주님에게 맞춰야지. 그러면 장로님하고 나하고가 딱딱 맞아지지.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조금이라도 엇박자가 없었어요. 왜? 내가 주님에게, 여러분 제일 마음 맞추기 쉬운 데가 어디냐? 주님 마음이에요. 왜? 주님은 일양 미쁘신 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변덕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만 바로 쓰면 주님하고 마음 맞추기는 쉬워. 근데 인간은 조삼모사하고, 인간은 얼마나 이게 변화무쌍하고, 인간은 자기 이익 따라서 요랬다가 요렇게 약속했다가 저리 바꾸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사람 마음 맞추면 힘들어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사람 마음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마음 딱 맞추면 결국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혀 뭐 요동하지 않아요. 딱 주님 마음만 맞추면 모든 게 거기에 맞추어져서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두려워해야 되냐? 내가 혹 하나님 사랑 안 할까 두려워해야 돼. 왜?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게 합력해 선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진짜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로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해봐요. 결국 그게 좋은 일이 되어져요. 내가 더 자세한 건 여러 개 얘기하지만 이건 이제 혹 알면 안 돼 갖고 내가 참습니다만, 절대 그래요. 딱 하나님 사랑하면 좀 그렇다 싶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다닥 다 해줘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어나는 일들이 우야할까 걱정할 필요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그 문제는 합력해 선이 돼요. 자,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에 그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때 생긴 첫 말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가는 앞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고 바라는 게 뭐냐면 내 앞길에 여호와 이레가 일어나길 바라죠. 주님, 내 가는 길에 주님이 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 자녀 가는 길에 길을 예비하시고, 모든 길에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미리 짝짝 예비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복된 길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앞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걸 예비해 주신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 가지를 예비하는데 이 세 가지가 너무 가슴 설레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그리고 지금까지 귀로 그런 거 들어보지 못한 것,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거를 예비해 줘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지금까지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 걸 하나님이 쫙 예비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건지. 보세요. 여러분, 저는 포항에 있을 때 진짜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방송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급성장을 하는 데는 요새는 미디어의 영향을 안 받으면 급성장, 이 시대는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큰 교회 다 보세요. 큰 교회는 전부 전파를 타잖아요. 전파를. 이 방송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은 쏠림 현상이거든. 되는 교회는 계속 그쪽으로 모여요. 안 되는 교회는 계속 빠져나가고, 이게 이 천국의 원리거든요. 열매를 맺는 데는 없는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천국의 원리가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에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붙여주는 거예요.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방송은 이런 분만 하는 줄 알았어요. 야, 진짜 잘나고 큰 교회를 하고 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분만 방송에 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뭐 상가 2층 얻어놨고 그렇게 딱 있으면서 늘 극동 방송 듣고 가면서도 아유 잘났다 그래, 아유 좋겠다 그래, 아유 어떻게 저 잘났어, 다들 방송도 저렇게 하고, 와 방송은 누가 나가는 거고, 그 미지의 세계, 나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그 세계가 뭔지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포항 극동방송 지사장 정준호, 하여튼 그 정지사장이 전화가 한번 드르륵 왔어. 근데 이제 왜 왔냐면 작은 교회들도 극동 방송에 동참시키려고, 이제 작은 교회도 한 번씩 설교할 기회를 주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만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개척한 교회에 전화를 딱 와서, 목사님 우리 아침 직원 예배를 매일 드리고 방송하는데 직원 예배가 7시인데 예배는 7시 30분 드립니다. 근데 찬송 기도 이게 15분이고 설교 시간은 딱 15분입니다. 목사님 한번 오셔서 설교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극동방송 지사장이 전화가 왔어. 난 이제 뭣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극동방송에 설교하러 갔어. 이제 방송국이라는 데는 처음 가봤어. 처음 이제 가서,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쫙 앉아 있고 이제 자기들이 사회 보고 뭐 기도하고, 내 설교 시간 되어서 어느 교회 누굽니다 하고, 그래서 설교를 15분간이니까 뭐 어떻게 뭐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짧게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축도하고 이렇게 마쳤는데,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나 PD들은 전부 자기 방에 다 들어가고, 그 지사장하고 저하고 차를 한잔 하자고 해서 차를 이렇게 했더니 지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목사님 주일 설교를 우리 방송국에 내보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 들은 풍을이 있어. 극동 방송에야 설교 내보내면 돈을 많이 내야 된다던데 이걸 어디서 들었어. 근데 우리 개척교회인 게 돈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내가 대뜸 딱 이렇게 말했어. 아이고 저 돈 없는데요. 네,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 아이고 내 돈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극동방 지사장이 아이 돈 신경 쓰지 마세요. 돈은 앞으로 교회가 부흥되면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돈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그 포항에서 우리 교회가 30분 떨어진 그 한동대학인 흥해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부터 포항 사람들이 흥해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서 급성장이 된 거예요. 급성장이 방송 듣고 이제 계속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방송을 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방송이 매주 이제 설교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에 이게 테이프가 제일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포항에서. 그러니까 이 이제 지사장이 딱 방송 흐름을 아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에게 특집 방송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해서 처음 만들어 준 게 새가족 특집 방송을 한 달 매일 15분씩 나가는 특집 방송을 6개월 동안 생방송으로 이제 오후에 15분씩 새가족에게 특집 방송을 내보냈는데, 그게 엄청 이제 히트를 쳐서 창원극동, 울산극동, 제주극동 방송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제 극동 방송은 이 애청자들이 반응이 좋아야 헌금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송은, 여러분 내가 이제 방송을 많이 해보니까 일반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연속극이든 뭐든 히트를 치는 방송이 있어야 광고도 많이 내고 이제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극동 방송이 재미를 봐서 그게 이제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제 극동 방송이 나한테 뭘 제의하느냐면, 이제는 극동 방송이 제의를 하는 거예요. 제의를. 골든 아워가 언제냐면 출근할 때가 제일 많이 듣는데요. 목사님 출근할 때 7시에서 8시를 목사님에게 다 드릴 테니까 제일 출근하는 시간에 굿모닝 바이블이라 해서 6개월 동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여러분 매일 1시간 방송은 이거 정말 힘든 중노동이거든요. 주일 설교를 지금 매일 한다고 생각해. 방송은
애누리가 없잖아요. 전부가 교수도 듣고 신학자도 듣고 여러 교회 목사님도 들으니까 이게 틀려도 안 되잖아요. 이게 엉뚱한 소리 해도 책 잡혀서 안 되잖아요. 이게 방송한다는 것은 백일하에 모든 게 오픈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신중한 거거든요. 방송은 자칫하면은 자기의 진짜 모든 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굿모닝 바이블을 매일 1시간씩 창세기를 150번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이게 됐냐면은 이걸 이제 전국 방송으로 내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몇몇 방송국만 가져간 이유가 이게 이제 그 시사적인 내용이 뭐 봄이고 뭐 또 하고 또 시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계속 이제 1시간 하다 보니까 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엇박자가 되니까 이제 그걸 계속 줄이고 해야 되니까 해서 다는 못 가져갔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딱 느끼겠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도 생각지 못한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는 이제 뭐 모금 방송하면 목사님 제일 모금이 많이 되는 이 시간대를 목사님이 좀 맡아주세요. 이제는 하여튼 뭘 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목사님이 꼭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어느새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빈이 되는 거예요. 기빈이. 기차는 빈대가 아니고 하여튼 기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금 제가 말씀드릴 다른 뭐 조금이라 저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 못한 것을 예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집회를 와달라, 여기서도 집회를 와달라, 여기서도 책을 한 권 써달라, 뭐 계속 요청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면 이 예비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신앙은 딴 거 아니다.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게 신앙의 제일 골자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이요. 이게 제일이요. 자, 그다음 자, 처음에 하나님 사랑하면 합력해 선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양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양떼를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여러분 뭐 제가 간증이 계속 이제 여기는 온 지는 6개월밖에 아직 안 됐고 포항 간증이 많은데 포항엔 전부 통합측 장로교회가 딱 잡고 있어요. 통합측 장로교회가 그래서 다른 어떤 교단은 큰 교회가 없어. 그런데 우리 교회만 성결교회만 이렇게 딱 차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제일 부흥한 교회는 그 어떤 장로교회보다 이제 우리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연합회에서 회비를 책정하는데 A 그룹, B 그룹, 뭐 C 그룹 해갖고 하는데 A 그룹은 포항에 450개 중에 A 그룹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는 거. 여기는 이제 정말 1,500명 이상씩 모이는 그 교회가 6개 교회였어요. 그러니 이제 A 그룹에 이제 회비를 책정하려고 한 이제 1년에 100만 원씩 달라 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그 장로교 특세가 센데 그 경상도 장로가 특세가 센데 하나님이 양떼를 몰아주시는 거예요.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양을 몰아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역장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 구역이 계속 이렇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어디에 내 양을 붙여놓으면 정말 잘 먹이고 잘 돌볼까 하고 주님이 그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몰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의 양무리를 몰아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하나님 사랑하면,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면 두 번째 뭘 보여주느냐? 이웃 사랑하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냐? 마음 다 하고 뜻 다 하고 힘 다 하고 목숨 다 하고 뜻 다 하고, 그게 올 다 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옆에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올 다 하라 해놓고, 다 하라고 해놓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니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 하라고 했으면 이웃 사랑할 때는 할 게 없잖아. 여기 다 해버렸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걸 한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성품 다해서 거기 사랑하는데 내가 올인했는데, 그럼 이웃 사랑할 힘은 없잖아. 여기 다 해버렸으니까. 그럼 이웃 사랑은 뭐 갖고 하는 거냐?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이웃 사랑에 힘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내게 사랑을 부어주셔. 그럼 그것 갖고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 이웃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 이웃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웃 사랑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웃 사랑할 길들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웃 사랑은 내가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거 섬길 마음 주시고 저거 섬길 마음 주시고 해서 순종해서 하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이 길들을 쭉 이렇게 열어 주시게 되는데, 자 그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이웃 중에 성도도 이웃이고 가족도 이웃이고 하나님 외엔 다른 다 이웃, 넓은 범주로 이웃인데,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사랑은 내 기준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준을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사랑의 원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내가 더듬어 봐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사랑했지? 그 사랑처럼 너도 사랑해라. 자, 하나님 나 어떻게 사랑했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할 때 골라서 사랑하지 않고 대상을 초월한 누구나 다 사랑한 거예요. 누구나.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랑할 때 끼리끼리 뭉치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내 제일 그거 교회에서 내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끼리끼리 모이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새 가족이 왔거나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좋아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머지 분들이 그 틈에 못 비집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껴서 둘로 나누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그것도 몰라고 막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늘 모였는데, 거기 못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는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끼리끼리 사랑한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누는 역할을. 그래서 여러분, 끼리끼리 하는 사랑은 수준이 낮은 미성숙한 사랑이에요. 진짜 성숙한 사랑은, 아유 저 사람은 나하고 격이 안 맞지만, 사회에 나가면 나하고 대화할 사람도 아니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품어준다. 주님 때문에 내가 같이 그래도 밥도 먹고, 주님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사랑해주고, 주님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함께하고, 이게 주님 안에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분이 하나님인데도 세리와 창기와 나병 환자는 말씀으로 고쳐도 되는데 일부러 몸으로 터치해. 그 부정한 그 터치하면 자기도 부정해지거든, 율법적으로. 그래도 일부러 그 사람은, 사람이 가족도 그동안 나병이 들고부터 접촉한 일이 없어. 그런 소외된 사람에게 주님이 손으로 만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고쳐주는 거야. 우리 주님의 사랑이 대단해요.
성한 사람의 살을 만져본 적이 없어.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직접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 사랑할 때 구별하면 안 돼요. 다 사랑해야 돼. 좀 모간하고 좀 부족하고 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도 품어내야 돼. 그런 사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고 나하고 너하고 화해하자라고. 아니, 죄가 내가 지었으면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화해는 누가 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놓고 우리 화해하자라고. 사랑의 손은 누가 먼저 내미냐? 여러분 중에 뭐가 좀 다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화해의 손은 누가 먼저 내미는 거냐? 잘못 안 한 사람이 먼저 내밀어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간이 잘못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손잡아 줌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백날 가서 하나 안 돼요.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와서 잘못했다 해야지, 이러면 절대 지가 안 와요. 절대 그렇게 오는 법이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못 깨닫고 오지도 않아요. 먼저 은혜 받은 내가, 먼저 그래도 조금 더 내가 변화받은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어줘야 돼. 먼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사랑이지, 그가 먼저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올 걸 기다리면 이건 평행선을 걷고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찬송 들어봤죠? 이제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가 먼저 항상 해주길 원하는 거라. 그러면 안 돼.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먼저 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어쩌냐에도 말씀드렸는가? 근데 또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기름교회가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줘야 돼. 이 말을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덮을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계속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 보니까 허물을 계속 덮어주고, 덮어줘야 교회는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삼성에는 전 직원들에게 삼성 출판사에서 나온 징기스칸이라는 책을 전 직원들에게 읽히고 독후감 써내게 하고 이렇게 해요.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징기스칸의 리더십을 좀 배우라고. 여러분, 징기스칸은 몽골의 200만도 안 되는 거기에 사람인데 전 세계를 정말 제패하는 엄청난 역사를 해낸 사람이 여러분 징기스칸이에요. 여러분, 징기스칸의 전 세계를 이렇게 점령하게 된 가장 핵심 정신이 너커러는 혈맹이라는 거라. 우리는 혈맹사이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이제 그 정신이 있어요. 근데 징기스칸 그 책을 읽어보면 한 장면이 얼마나 가슴에 은혜가 되느냐면, 징기스칸이 신혼 때, 신혼에 아직 아기도 없고 신혼을 즐기고, 신혼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마다 전쟁이 많을 때인데 힘센 부족들이 이 징기스칸 이게 와가지고 막 불태우고 이제 약탈해가고. 근데 징기스칸도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몸을 숨겼는데 자기 신혼인 아내를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를 다른 부족이 빼앗아 간 거예요. 근데 징기스칸이 힘이 약하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아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와신 상담 3년 동안 정말 세계 부족과 연합을 이루고 피나는 전투 준비를 하고 전투 준비를 해서 3년 만에 자기 아내를 빼앗아간 그 부족을 쳐부수고 자기 아내를 데려오려고 봤더니 자기 아내가 만삭이 되어 있는 거라.
적장에 아이를 딱 빼갖고 만삭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부하들이 적장에 애를 넣었으니까 단칼에 쳐버리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치면 안 된다, 치면 안 된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저렇게 됐는데 저 아내를 치면 어떻게 하냐. 내가 힘이 없어서 빼앗겨서 저런 일을 지금 적장에 아이를 뺐는데 저를 치면 어떻게 하냐 하고 자기 아내를 데려와요. 만삭된 아내를. 그리고 남자로서 또 얼마나 힘들어요. 만삭된 적장에 아이를 베고 있는 아내를 데려와서 그 눈보라가 치는 거기서 말을 타고 밤새 눈보라 치는 달리면서 하늘에 정말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면서 내가 힘이 없어 내 아내를 저렇게 했다고. 야, 징기스칸의 인격이 대단해요. 한 번도 아내를 원망하는 법이 없어. 내가 힘이 없어, 내가 부족해서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온 밤을 울부짖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하들한테 한 번 더 명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아내다. 절대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근데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 애 이름을 그래서 징기스칸이 지어줘. 조치. 조치의 뜻이 뭐냐? 들어온 손님이라는 뜻이야. 이게 이제 들어온 손님이요. 이게 조치가 태어났어. 그랬더니 부하들이 또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적장에 아이가 있으니까 저거 나중에 놔두면 또 이게 안 좋은 씨앗이 된다고. 저거 들에 던져내서 덜짐승 밥이 되게 해야 된다고 막 부하들이 일어나니까 아니다. 저 조치는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계를 제패하는데 한 번은 복병이 딱 저기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저게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화살도 맞고 해서 이제 완전히 죽을 위기가 돼서 더 이상 못 빠져나. 저기 너무 딱 포위해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 아,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고 있는데 어떤 용감한 사람이 말을 타고 그 지금 적의 그 선을 무너뜨리면서 와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징기스칸을 말 뒤에 태우고 손살같이, 그거는 완전 생명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그 조치야, 조치. 자기가 살려준 그 조치가 그 자기 이제 아버지의 생명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를 제패하고 이 아들에게도 유럽의 한 대국을 이제 나라를 맡겨요. 여러분 보세요. 징기스칸의 마음, 야, 전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야, 대국을 사로잡는 사람의 마음의 통이 저렇게 크구나. 야, 여러분 교회가 크려면 통이, 마음이 커야 돼. 누구든지 들어오면 이렇게 수용할 만한 마음의 넓이가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떤 분이 뭐 캐나다에서 낚시를 하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 외국에는 낚시할 때 적은 고기는 못 잡고 좀 더 큰 고기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낚시를 해서 큰 고기가 있으면 놔줘버리고 작은 고기만 있으면 그물망태에다 넣고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누가 물어봐서, 아니 당신은 왜 큰 고기가 잡히면 놓아주고 왜 적은 고기가 잡히면 왜 그물망태에 넣냐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이 요만한 것밖에 없어갖고 후라이팬이 요만한 것밖에 없어갖고 큰 고기는 안 된다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그 정도가 되면 안 돼. 이 기름교회에 누가 들어와도 품어내는 믿음의 용량, 마음의 용량이 돼야 이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 있을 때 여러분 수평 이동이 많이 되다 보니까 수평 이동이 예를 들어서 10명을 했다. 10명을 하면 8명은 좋은 사람이 와요. 근데 2명은 못된 인간이 와. 저쪽에서 문제 일으키는 인간이 와.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돼요. 저쪽에서 문제 일으키는 인간이 딱 오면 심지어 그쪽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와. 목사님, 우리 교회를 헤집어 놓은 인간이 목사님 교회에 갔으니까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보세요. 희한해요. 우리 교회만 오면 순한 양처럼 변화되고 우리 교회만 오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품어내 버리면 그게 일꾼이 되고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되려면 이전에 들어온 누구든지 품어내고 다 품어내야 돼. 그래야 교회가 계속 커져갈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에 이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자, 그럼 실천 방안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자, 첫째, 이건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 뭐냐?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 조용한 빈들판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현대인들은 분주해 갖고 조용한 시간 안 가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아니 공동체 여럿이 있을 때 처녀 총각이 저 형제 괜찮네, 저 자매 괜찮네 이렇게 느끼다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좋다고 약간 느끼잖아요. 그럼 그게 썸씽이 일어나려면 전화번호를 뭐 묻든지 해가지고 카페 같은 데서 둘이서 만나든지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결혼으로 이어지든지 뭐가 더 이 깊이 있게 이어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예배 수백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인 공예배에서 주님 저 사랑하는 줄 알죠? 주님도 안다 그래. 그렇게 아는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주님과의 골방의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듬고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온 마음으로 찬양해 드리고, 여러분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좋은 시간들이 계속 있어져야 영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릴 거 아닙니까? 오늘 근데 이걸 대부분이 못한다니까. 이거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거 뒤로 제쳐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찬양해 드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나만의 조용한 둘만의 시간을 깊이 가져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습관이에요. 죄송해요. 저는 조용히 혼자 있는 걸 되게 즐겨요. 조용히 혼자 있는 거. 아무도 안 건드리면 계속 혼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조금 외로워해서 내가 좀 힘들긴 한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예 강구해서 어디 놀러 갈 때 있으면 우리 집 사람 꼭 데려가세요. 내가 내 놀아줄 시간 없으니까 우리 집 사람 꼭 데려가세요. 내가 우리 여기 와서도 내가 했어요. 저쪽에 있어도 맨날 어디 여전도 뭐 어디 가면 집 사람 다 데려가요. 왜? 제 서재는 4층이고 우리 사택은 5층이요. 난 밥 먹을 때만 간단히 올라가고 거의 서재에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신방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뭐 둘이 있을 시간은 뭐 늘 그러니까 신혼이야 하도 오래 못 봐갖고 하여튼 그런 것처럼 늘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잘 참 그 부분은 내가 되게 미안해요. 미안해서 그래서 사실 외지로 요즘은 갈 때, 저 외부의 부흥에 갈 때는 꼭 데리고 가요. 요새는. 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법칙을 정해놔서 어디 외지에 나갈 때는 꼭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이제 뭐 지난 날에 또 그런 일도 있고 해서 꼭 둘이 같이 가야 된다고 이제 아예 딱 정해놔서, 그래 뭐 잘 됐지 뭐. 그래서 요새는 왜냐하면 딴 데는 내가 못 데리고 가도 말씀 집회하러 갈 때야 그 도시, 그래 난 뭐 말씀 집회해도 조금 이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정도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이게 너무 좋아야지. 그래야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여러분 원칙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 주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잤는데 옆구리가 시려서 보면 벌써 그 자리가 비고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주님이 안 계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하고 교제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깊이 늘 그런 시간 가졌잖아요.
여러분도 조용히 주님 앞에 이 예배당에 낮에도 조용히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집에서도 조용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조용하게 주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 있냐? 당신이 선택하여 빈 들판을 잠잠히 찾아 나가면 당신의 인생에 빈 들판은 오지 않는다. 자,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선택해서 주님과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러 그 빈들판이 꼭 외지의 빈들판이 아니라 나의 방이 빈들판일 수도 있고 내 기도의 장소가 내 빈들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조용한 빈들판으로 나가면 내 인생에 황량한 바람이 불고 쓸쓸한 바람이 부는 빈들판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빈들판 시간을 안 가지고 맨날 북적거리는데 세상 좋아해서 있으면 머지않아 여러분 인생 앞에 빈들판이 찾아온다. 이게 여러분 뭐가 낫겠어요? 내가 선택해서 빈들판을 찾아 나가면 주님이 내 인생에는 빈들판을, 황량한 바람이 불고 쓸쓸한 바람이 부는 빈들판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평안하고 그런데도 주님 앞에 빈들판으로 잘 찾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대단하냐면은 100살 때 아들도 없고 거부고 아내도 절세미인이라서 그랄 왕에게 한번 빼앗기고 그리고 바로에게 한번 빼앗길 정도로 절세미인이 있고, 이게 아쉬운 게 없는 게 아브라함이요. 아들도 얻었지, 절세미인도 있지, 거부지, 하나도 아쉬운 게 없는데 창세기 21장 브엘세바에 내려가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을 불렀더라. 다 갖추어져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21장에 그렇게 조용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부르니까 22장의 큰 시험,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해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21장에 집안에 아무 우한 질고가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해도 내가 조용하게 에셀 나무를 심고 브엘시바 내려가서 영생하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니까 시험이 와도 가뿐하게 통과해 버리게 되고 도리어 시험이 축복이 되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 일이 없을 때,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찬스도 하고 놀러 다니지 말고 그때 주님 앞에 더 파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떤 유의 시험이 와도 시험은 도리어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고 하나님의 복이 더 임하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용한 빈들판의 시간, 이거 너무 중요해요. 또 하나 더,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두 번째 방법은 주님을 언제나 생각해야 돼. 생각. 그리고 주님을 언제나 인식해야 돼. 아니, 여러분이 연애할 때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났잖아요. 연애 데이트하고 첫 사랑할 때는 진짜 뭐 안전하서나 당신 늘 그 사람이 생각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주님, 우리 기독교회는 약간 교회론의 문제가 있어서 이단으로 취급한 이 워치만리의 지방교회가 있는데, 지방교회에게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뭐냐?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거의 5분 간격, 아니 뭐 2, 3분 간격으로 조금 있다가 주님, 계속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주님, 주님을 찾는 거예요. 계속 그들의 신앙 습성은 순간순간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난 그거 보니까 저건 우리가 배울 거다. 여러분이 가만히 봐요. 일에 막 몰입하다 보면 하루에 한 번도 주님 안 부르고 지나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다고요. 근데 계속 주님을 인식하는 거다. 주님, 주님, 계속 할 때마다 주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전세금 받은 1억, 2억이 전세금을 받은 게 여기 1억 수표가 들어가 있고 이 안주머니에 1억 수표가 들어가 있다면 여기 지금 2억이 들어있다 합시다. 그럼 제 주머니에 지금 2억이 들어있으면 설교하다가 말가 혹 있는가 싶어 여러분 모르겠지만 싹 한번 만지고 이렇게 할걸요. 설교하다 말고 여러분은 이제 모르니까 있나 주여 이러면서 그리고 또 누구하고 앉아서 대화하다가도 네 그렇죠 하면서요 이렇게 또 한번 하고. 왜? 이제 이욕이 있으니까. 또 뭐 밥 먹고 한참 뭐 밥 먹고 재밌게 얘기하다가도 예 그렇죠 하고 저 이렇게 하면 또 만져보고. 왜? 귀한 것이 있으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2억하고는 견줄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우리 주님이 계신데 계속 주님, 또 좀 있다가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인식하는, 이게 진짜 예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계속 주님을 불러야 돼. 계속 주님을 찾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칩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자, 특별히 중직자들도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하는데 큰 아들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큰 아들은 그 동생이 돌아오던 날도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묵묵하게 일은 잘하는지 몰라. 큰아들이 일을 너무 잘해. 근데 일은 잘하는데 단점이 뭐냐? 아버지 마음은 하나도 몰라.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왔다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리는데 막 화를 내면서 돈 다 써버린 동생 돌아왔는데 뭔 잔치를 해주냐고 하면서 막 부럭부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동생 나간 그때부터 집 문도 옳게 안 닫아놓고 늘 불 작은 거 하나 켜놓고 이제나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고 또 밖에 나가서 동구박 한번 삑 둘러보고 그렇게 애타하는데, 이 큰 놈은 아버지 마음은 하나도 못 헤아리고 굴 뒤집어 짜고, 그리고 일은 또 아침 되면 밥 뭐 먹고 또 일하러는 잘 가. 근데 아버지 마음은 하나도 못 헤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꾼 되면 안 돼요. 교회 일은 잘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잘하는데 아버지 마음은 전혀 못 더듬어. 그러면 이건 아니요. 오늘날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사역은 잘한다니까, 교회 흐름은 잘 알고 있다니까. 근데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니까 이 큰아들처럼 성격이 어떻게 돼 있냐? 희한합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중직자들이 성격이 개팍하고 급하고 거칠고 쫀쫀하고 깐깐하고 또 뭐가 있지? 인색하고 왜 이런 모습이 돼 있을까? 왜?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저 장로님, 우리 뭐 기름교회 빼고 저 장로님들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하고 더 사랑하니까 더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하고 교제하고 사귀니까 더 온유해져야 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의 간용의 마음이 넓어야 되고 더 사랑이 많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안수 집사님의 마음이 더 너그럽고 더 품어내고 이런 모습이 돼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일은 많이 해도 주님과의 관계를 역점을 안 기울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 돌아가는 걸 훤히 알지만 인격은 얼마나 모가 나고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개팍하고 또 뭐 쫀쫀하고 다 대봐요. 하여튼 알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꽉 찬 거요. 이게 왜 그러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아버지 마음을 더듬지는 않고 일만 하는 게 그게 사역인 줄 아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건 줄 아는 거야. 아니,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인 거 아닙니까? 도루묵입니다. 전 이거 자주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중직자는 포항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내가 이런 걸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세게. 정신들 바짝 차리라고. 그건 주의 일이 아니고 그건 주의 일꾼도 아니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깐깐하고 쫀쫀하고 또 인색은 또 하고 막 이렇게 거칠고 또 뭐가 있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되면 그건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 하면 그렇게 성격이 뒤틀려 가요. 그런 중직자가 한국 교회에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 모르니까 부담 없이 얘기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주님을 섬긴다면서 내 인격적인 면은 듣고 본 게 내가 영 지난날 도리어 은혜 받을 때에 비하면 훨씬 더 좁아졌고 거칠어졌고 도리어 더 고집세어졌고, 진짜 저게 내 모습이구나, 이런 것도 없는지 보세요. 아니요, 그거는 잘못 가르쳐 그런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더 할수록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 많아요. 아이고 개팍하고 아이고 하여튼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님들 중에도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그럽고 이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그래야 될 거 아니요. 더 그랬는데 아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하여튼 그런지 우리 최 목사님 빼고 하여튼 뭐 그런 분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정말이라니까 그게 전부 신앙이 옳은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 안에 그런 거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의 진짜 본질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 이런 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 부수적인 결과물이고 내 한 인격이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면 그게 옳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기름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 한 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